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제성경은 145페이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까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학살치 않으시면 당신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듣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장관에서 은혜를 주었으니 인자께 아니되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거듭남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는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복음서, 복음서 하나하나 다 귀하게 은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있잖아요. 왕은 족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복음서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요즘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왜 축복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중생,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생해야 합니다. 중생은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중생하고 성결해야 된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성결의 단계로 거룩함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성결이죠. 그 다음에 신유는 영육간의 질병을,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중복음이에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리고 춘천 바울교회 성결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성결교회 사중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이렇게 딱 우리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중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입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은 70명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입니다. 이건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사법부, 의결, 입법부 이런 의결 기관, 최고의 의결 기관이 공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회원 중에 일원이라는 것은요, 권력과 존경과 영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국회의원은 뭐 300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산해공회원 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 또 부, 또 권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대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2절 우리 2절 한번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랍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랍비는 뭐예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 당신은 율법을 가리키는, 우리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고 말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 3절 한번까지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우리 한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한 거는요.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듭난다라는 말은 새 생명으로의 탄생입니다. 새 생명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의 삶을 삽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천국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육으로 낳지 않느냐? 육으로 낳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걸 뭐 이해 못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자, 다시 태어나는데, 여러분 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 우리 윤희자매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오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왔죠.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죠. 이 땅에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 부모님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앞에 잘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자식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줘서 우리가 부모한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 땅에 살게 해주신 유일하신 분이 뭐예요? 나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죽도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겠죠? 쉽죠? 우리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부모가 필요해요. 부모 없이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할 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모가 필요해요. 반드시 부모가 필요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 부모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영적인 부모예요. 자, 거듭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여러분, 자, 우리 성경 한 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겨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리는 성령인데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분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이지만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의 부모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다라는 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춘천마을 성도는 누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으면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이 물은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됩니다. 왜 뭐가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시편 19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없어요? 시편 19편 7절 여기 시편 19편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자,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부모라는 거예요. 완전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다시 태어나게 하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아담이 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의 열매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어요. 영적인 삶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너는 생명이 됐다.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아담이.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이 어떻게 됐냐? 영적인 삶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럼 아담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소생시키시며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은 완전하여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말씀이 내 영혼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되살아나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죄가 생각이 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냅니다. 말씀으로 물로 씻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물이에요. 물로 거듭난다는 건 이 물은 말씀의 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걸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왜? 죽을 뻔했으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씻어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우리를 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이 날 때 회개하십시오. 예?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 죄인이라는 걸 이게 깨닫게 돼요. 말씀을 안 들을 때 우리가 죄인지도 몰라.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씻습니다. 죄를 씻는 게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를 씻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우리 14절에서 16절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도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우리를 살린다고요? 믿을 때 살리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 아무런 다른 생각 안 나도 예수님의 피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동원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는 게 축복의 자리인지 모르겠죠?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축복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겠죠.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갔으면 감사하세요, 저한테. 네? 지금은 몰라도. 자, 예수님의 피가, 이 거룩한 피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요.
죄인은 절대로 천국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모든 죄가 동활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순간 나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뭐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듭남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말은 씻어지고 죄사함이 있고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해요. 야,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저는 예수님 몰랐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나 살고 싶지도 않아 이 세상. 짐승처럼 왜 살아? 그거.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똑같은 삶을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내일도 먹고 차라리 짐승이 낫지 그러면. 그런 인생이 무슨 인생이야 그게. 걱정, 근심, 다툼, 싸움, 갈등 눈 뜨면 갈등이고 다툼이고 싸움이고 소망도 없어. 그냥 먹는 게 즐겁대. 먹는 게. 그게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벌써 저는 차라리 내가 죽었을 거예요. 살고 싶지도 않아 이 세상. 뭐 기쁨이 있어 뭐 영광이 있어. 먹는 거를 내가 즐거워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살죠.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내가 인간인데 이 땅에 인간, 내가 짐승으로 태어났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먹는 것 때문에 산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산다고?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육적인 이 세상의 삶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삶은 거듭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부모가 있어야 거듭나는. 그 부모가 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할 때 받다 그랬죠. 여러분 사모할 때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능력이 들어와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확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집에 가서 아무리 문 열어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문 열어주나? 배고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해보세요. 누가 문을 열어주나? 내 집에 가서 내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문 열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배고파요. 문 열어주세요 하면 활짝 열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이제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배고파요 아버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늘의 백성이구나. 내가 거룩한 나라의 그 백성이구나.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의심이 들어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내가 거듭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왜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들어 자꾸. 예? 왜 의심이 드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우리 육신은요 봐야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믿어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영적으로 거듭남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 바람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람이 부는지 안 보이는지 안 보여. 근데 바람이 나한테 딱 불어오면 뭘 느껴요? 아, 바람이 지금 나한테 불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한테 바람이 딱 불어오면 아, 지금 나한테 바람이 불고 있다 확신하게 되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났는지 안 났는지 눈에 안 보여. 권사라고 해서 성령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성령으로 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알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보여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요. 내가 확신하려고 해도 확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알죠. 아, 맞다. 나는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은 틀림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영적인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영적인 탄생, 새 생명 탄생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를 맛보느냐? 자, 3절, 우리 3절 한번 다시.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3절 5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했죠. 그러면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보여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경험돼요. 응답이 있고 신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있고 환상이 있고 영적인 꿈이 있고 또 은사가 있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 이게 뭔지. 예? 근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응답과 그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아, 목사님 나는 별로 경험한 게 없는데 별로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거. 목사님은 뭐 많이 경험했다고 수천 번 응답받았다고 그래. 나는 뭐 한 번 응답받았을까 말까 한데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탄생을 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도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있어요. 수저 하나도 못 들어. 몸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돌도 막 씹어 먹어. 예? 근데 건강해. 모든 걸 먹어도 다 맛있어. 나는 죽을 먹어도 나는 소화가 안 돼. 왜? 건강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막 집도 큰 집을 잡고 차도 제일 좋은 차 사고, 예? 막 세상을 막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예? 돈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참, 너무나 참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생명으로 살지만 삶이 다 달라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더 말씀으로 충만, 더 믿음으로 충만,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의 풍요로움을, 하늘의 응답을 누리고 막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은사를 막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이 막 물부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사람, 어린아이, 병든 사람은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 눈곱만큼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예?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 자,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모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다. 그것 가지고 죽을 똥 살똥 막 바람이 불면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피로 오잖아요. 그럼 피를 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세상의 삶이 다 다른 것처럼 영적인 삶도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거는 분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풍성히 누리십시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또 다른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이 뭐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면 뭐를 담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품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제가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품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에서 무슨 중이 스님들이 무슨 불공을 들여갖고 보살이 되고 무슨 부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품성을 내가 닮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의 품성이 뭐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왜?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지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적인 생명도 있어요. 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육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만 있지만 우리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 난 세상 나라 백성도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담의 성품, 내 육신을 통해서 내가 물려받은 네 성질 나빠. 저도 성질 나빠요. 성질도 급하고. 누구를 통해서 물려받았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께서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성품을 따라서 성질이 급하게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아담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육적인 생명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더욱 힘써 영적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십시오. 육신의 생명도 돈 많이 갖고 많이 먹고 많이 배부르면요 풍성해요. 육적인 생명도 풍성해요. 먹을 거 내 마음대로 먹고, 예?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이러면 풍성해 안 풍성해? 풍성하잖아.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러면 육적인 생명이 얼마나 즐겁고 풍성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는 영적인 생명도 있어. 그 영적인 생명도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건 어떻게 된다고?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려고, 더욱 힘써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의 풍요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나라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의 삶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좀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치가 있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담의 성품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내 안에. 아담의 성품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썩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썩어질 성품, 나를 지옥 가게 하는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건 아담의 성품이에요. 썩어질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왜? 그 결과는 나를,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합니다. 부패하게 합니다. 결국은 지옥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썩어질 성품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신성한 성품, 이걸 위해서 사십시오. 왜? 이 성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베드로후서 1장 읽었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같이 하면, 신성한 성품을 더욱 힘써서 네가 살게 된다면,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신성한 성품을 더욱 힘써서 내가 살기를 원하면 그 성품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죠. 자기가 미련하게 산다면 뭐 내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죠. 어차피 인생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지옥 갈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랬어? 그걸 가지고 본인이 간다는데 누가 뭐예요? 저는 길만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썩어서 지옥 갈 성품, 옛 성품, 내 성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썩어질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 죽이십시오. 왜? 결국은 이 성품은 나를 지옥까지 인도하는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예수의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 지식,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품을 힘써서 우리 삽시다. 왜? 이 성품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